할렐루야. 오늘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스케줄에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목사님이 먼저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믿지 않는 자들의 악행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진리를 행하는 사람 즉 거듭난 자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가셔서 세례를 주셨고 세례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을 때여서 물이 많은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 사람과 정결 예법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고백은 그는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어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요.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에서부터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만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하며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를 산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3장의 간추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좀 포커스하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파트인데요.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심령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늘 세 가지를 살피며 살아간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참된 지식은 나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또 괜한 열등의식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기 나이에 맞게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나이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추구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이를 바로 알면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욕과 허욕에 눈이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그리고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밝힌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극찬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늙은 부모님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 아들입니다. only son이었죠. 그는 30세가 되도록 30가 되도록
일반 청소년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두각을 나타낼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평생 입에 대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벌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위치에 올랐지만 그 인기도 잠깐이었죠. 1년 남짓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초라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생을 마쳤죠.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직설적으로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고 얼마 후에 아주 간교한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베입니다. 그래서 목이 잘라져서 쟁반 위에 담겨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왜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신의 분수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또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 때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께로 모두 다 가고 자신에게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상하고 시기하고 아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하듯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인기를 가로채간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질투할 만도 한데 그는 자신의 위치와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에만 몰두했습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세상에 왔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할 자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깨끗한 세례 요한의 삶, 이처럼 맑은 세례 요한의 심정을 본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려질 어떠한 영광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과 부탁에 더욱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KYM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받을 인기를 가로채간 그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만도 한데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KYM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KYM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